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부터 욥기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성문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세오경, 토라, 모세오경이 있고요. 또 이제 선지서, 역사서와 선지서가 있는데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사서와 선지서는 이제 그 말씀이 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낭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잘 믿어야 한다 선포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죠.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범죄하고 범죄에서 이방인의 손, 하나님의 손에 든 막대기로 인해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면 아멘 하면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아멘 하면서 찬송하고 올려드리고 또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 인생의 복입니다라고 믿음을 올려드리는 이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믿음을 갖고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욥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서 아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라면서 아멘 아멘 찬송하면서 그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시편과 잠언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입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죠.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보게 될 이 욥의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말씀과는 조금 다른 이제 상황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욥은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였습니다. 1장 1절에도 하나님이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다 라고 말하고요. 8절에도 사단에게 자랑을 할 정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야 욥 봤지?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 라고 자랑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았냐면 5절에 보면 잔치가 끝나면 이제 천국 잔치를 벌리면 혹시 자녀들이 마음에서 삐끗나갔을까 봐 혹시 마음에서라도 잘못 생각했을까 봐 그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면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물론 인간이고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욥에게 왜 고난이 올까요? 에 대한 답이 있죠. 의로운 욥이 왜 고난을 당할까? 욥이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도 아닌데 왜 욥이 어려움을 당할까에 대한 질문을 갖고 답을 주시는데요. 이런 질문에 대한 정답이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옵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주십니다. 자녀들을 먼저 데려가시거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가 잘못한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욥의 무지한 고난, 아무 유익이 없느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욥이 그러면서 믿음도 자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의 요절이 이렇게 답을 해주시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욥은 의인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사단이 끼어듭니다. 사단이 무엇라고 고소하죠?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8절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이 이렇게 정직하고 온전한 자지라고 자랑하니까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이 넘치기 때문에 울타리와 소유의 복을 치우시면 이 욥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라고 사단이 참소하는 겁니다. 사단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1장 6절부터 12절까지가 천상회의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들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심지어 사단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단은요, 믿는 우리들을 고발하는 존재입니다. 고발하는 존재.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셔서 믿음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좋은 것 앗아가면 과연 욥이 믿을까요? 결론은 좋은 것을 안 주셔도 욥은 믿음을 지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21절 말씀이 뭐라고 이제 욥이 찬송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도다라고. 그러니까 주실 때는 감사하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혹시 거두어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생명,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욥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이 간증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사단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모든 것을 사단 마음대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한번 내가 욥의 울타리를 제거해 볼 테니 너 마음대로 해봐. 그렇지만 욥의 생명은 그건 안 돼. 라고 이제 욥의 생명은 울타리를 치시잖아요. 이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범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교도소입니다. 이 교도소도요, 나쁜 사람들 지옥이라고 생각해 보면, 근데 이 교도소도 이 대한민국 울타리 안에서 대한민국의 힘의 이제 지배 아래 있어서 그곳에 딱 가두어 놓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천국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무저갱의 주인이신도 믿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은 악을 똘똘 뭉쳐서 그것을 하나님이 딱 모아놓으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곳에서 이제 지옥까지도 하나님이 딱 묶어놓으시고 그 세력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요. 사단조차도 마음대로 행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삶 속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 이제 욥이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한 사단에게 야, 여기까지는 안 돼. 욥의 생명까지는 안 돼. 여기는 건드리지 마. 그러니 이제 사단도 욥의 생명까지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잘못이 있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이것을 해서, 아니면 그 전에 이것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술을 말술로 먹고 마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이 나빠지고 건강 해쳐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왜 내 몸은 이러냐고 이렇게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물론 이제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은 하지는 못하지만 그 술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꼭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요.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믿음을 증명하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하셨죠? 욥이 이런 사람이야. 너 욥이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 과연 사단이 욥이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그래서 욥의 믿음이 증명이 되잖아요. 훈련을 다 받고 마지막 행군을 합니다. 군대에 가서도 마지막 행군을 하면서 훈련 잘 받았나 증명하잖아요. 한 학기 수업을 다 마치고 기말 시험을 봅니다. 그동안 배운 거 잘 배웠나? 모든 배움의 과정을 마치고는요, 자격증 시험을 봅니다. 이 사람이 그만큼 잘했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험을 그렇게 보는 거죠. 시험을 당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 것은 오히려 내 믿음 상태가 어떠한지 믿음을 드러내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더 복 주시는구나. 이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게 대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하나님의 주관 안에 전능하신 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모든 행사 가운데 아멘 하면 되죠. 또 잘 믿으려고 할 때 혹시 고난이 온다면, 세상 살아갈 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지 그런 거라면 고난 때문에 분명히 힘들고 아프고 가슴치고 숨이 턱턱 막히고 못 살 정도로 그런 힘든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물론 그가 불쌍하고 어렵고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에게도 큰 고통이지만 더 큰 믿음을 주시는 테스트고 믿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간증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여 칭찬받고 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울타리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찬송하고 간증의 가정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이고 하나님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허물 많은 인생이고 또 연약한 인생이고 지혜가 짧은 인생이기에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궁금하고 또 숨이 턱턱 막히는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가슴이 찢어질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고 싶으시구나. 이제 사단이 내 믿음을 이제 보이려고 더 불로 나를 힘들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사는 거구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시니 내 인생을 주관하시느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느니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구나.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물론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 고통이 점점 줄어들게 하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더더욱 그의 믿음도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져서 더욱더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는 믿음이었지만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